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 뜻에 의해 레위기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부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참된 백성들이 저희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반영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맹한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드릴 때 오늘 이제 레위기를 설명하려고 이 녹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했다가 오늘 갑자기 왜 레위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진도를 점핑을 해가지고 오늘 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얼마 전 교황의 그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이제 찬성한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요. 대다수의 신자분들은 그런 걸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발언이 있었어?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전 어떤 분도 봤냐면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니 시대가 달라졌는데 좀 포용하고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그 사건을 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신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 질서를 어떻게 반역하고 거슬러서 어떤 중차대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 지금 그것을 그냥 신자조차도 막연하게 나쁘지,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렇게 아시던 것을 오늘 제가 성경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왜 나쁘고 그것은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지난 몇 개월 전에 배웠던 예언서하고도 결합을 시켜가지고 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레위기를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를 처음 오늘 시작을 하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4장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배우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입문 과정의 내용을 이제 서술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어떤 그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건들과 그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다스리시더라. 아버지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런 다스림을 펼치시더라 하는 어떤 원리들을 발견하는 거라면은 이 레위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규정과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 하나를 세워도요. 나라를 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이 있다, 그리고 나라가 생겼다. 그러면 법 체계부터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러하듯이 하느님께서도 이제 아버지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압제받고 핍박받았던 데서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번듯한 자신들의 땅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죠? 헌법과 같은 질서를 가르쳐야죠. 얘들아,
뭐 동족끼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나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제사를 바쳐야 되고 남녀 간에는 이런 질서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만 어른이지 마치 이제 갓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유아 혹은 유치원생 이런 영혼들과도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백지 상태.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구속이나 받고 핍박이나 받고 억지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한. 근데 내 나라라고 하는 건 이제 생전 처음 가져봐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법 질서를 가르치셔야죠. 바로 그 법 질서, 다양한 규정, 규칙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오늘 우리가 배울.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는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레위기가 아버지가 주셨던 그 당시에 요 레위기가 이제 편찬이 돼서 집약이 된 게 아니고요. 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물론 모세가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으면 그때그때 적어놓은 것은 있었겠으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이제 책다운 책으로 이렇게 집합해가지고 총괄해서 레위기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편집의 과정 이런 것은 후대의 영혼들이 후대의 후손들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 시대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 인지를 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를 볼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 이 법이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 시대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 주셨던 레위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아버지께서 주신 규정과 규칙들은 그것이 현 시대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레위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워주신 질서로 요 레위기에 그 등장하는 규정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적으면서 거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 인간이 한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더 완벽한 직접 신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완벽한 질서와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질서 그것에 입각하여 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보충을 할 건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후미에 드린 말씀이 그럼 레위기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규정은 틀렸다는 거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주안점을 준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레위기에 등장하는 건 다 아버지께 예물을 바치고 사랑의 예물 혹은 배상과 보석의 예물 이런 걸 바칠 때 짐승을 다 일일이 잡아서 죽여서 피를 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짐승을 내가 도축을 해서 잡아서 죽이고 피를 빼고 이렇게 해서 바쳐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몸소 내가 산 희생제물이다 하고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축을 죽여서 배상과 보석을 했던 것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모시고 나와 같은 희생제물이 되라 해서 세워주신 성체성사 그것이 더 퍼펙트한 거라는 거죠. 왜 퍼펙트하냐? 이 당시에는 죄를 지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우리가 지은 이런 죄를 배상보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벗고 씻었어요.
근데 그 동물의 생명이라는 거는 한시적인 동물인 거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밖에는 효력이 없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주신 성체성사는 무한한 영원성의 효력을 지녀요. 왜? 그분께서 죄 없으신 퍼펙트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영원성의 주인이신 분이, 즉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을 하신 것은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로 우리가 죄를 이렇게 갚습니다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왜? 영원성의 분이 돌아가셔서 대신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요렇게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질서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이런 정신은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이런 업그레이드된 행위로 하셨구나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로 요 당시에 주신 다양한 규정과 규칙들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중점을 두고 우리가 레위기를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레위기 중에서도 24장인데요.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성소의 등불, 제사상 차리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보상법. 24장 성소의 등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찧어서 짠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등 위로 가져오도록 하여 늘 등불을 켜두게 하여라. 아론으로 하여금 등불을 켜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하여 주님 앞을 비추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아론은 늘 그 등불을 주님 앞에 있는 순금 등잔대 위에 밝혀놓아야 한다. 제사상 차리기.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한 개에 10분의 2 에바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주님 앞 순금 제사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 한 줄 한 줄 위에 순전한 향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불에 타면서 정성의 표시로 주님께 올리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 주님 앞에 항상 그것을 차려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주님께 살라바치는 음식 가운데서도 더없이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길이 지킬 규정이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이스라엘 여인이 이집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지해서 시비를 벌였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악담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디였는데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입에서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담한 자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 놓고 그가 악담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모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에게 악담한 자는 그 죄를 면치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보상법.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의 목숨을 끊은 자는 산짐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같은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겐 같은 상처를 입혀주어라. 사지를 꺾은 것은 사지를 꺾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어야 하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한 법이 있을 따름이다. 나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자 그들은 그 악담한 사람을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들으셨다시피 다 규정들이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라. 그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규정이고 규칙들을 엮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여기 24장의 첫 번째 테마는 성소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죠. 성소의 등불.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찧어서 짠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등 위로 가져오도록 하여 늘 등불을 켜두게 하여라. 자, 여기 보면은 성소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제단, 주님이 계시는 성당에 그 제단에 주님이 계시는 그 앞에 불을 킬 때 올리브 기름으로 늘 켜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규정대로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제단의 모든 등을 올리브유 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에는 예전에 올리브 등으로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도 가르쳐 주셔서 올리브 기름으로 그 제단 등을 다 바꿨었는데 올리브 등 그 기름의 약점이 지속적으로 타지가 않고 자꾸 꺼져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개선을 못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개선을 할까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단의 모든 초를 지금 이 이교도 거짓교회는 다 초로 하잖아요. 다 틀린 거죠. 이 정신을 살린다면 올리브 기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으로 꺼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더 연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런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 규정대로 살아간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것 하나도 구현하는 것.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거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은 이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론으로 하여금 등불을 켜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하여 주님 앞을 비추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꺼지지 않게 비추게 하라고 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 정신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는 지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니까 경건하게 하고 조심하고 마음가짐과 정신과 몸가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상징 플러스 하느님의 살아계시는 영이 계시는 곳이니까 늘 밝혀두어야 하는 그런 목적성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죠. 아론은 늘 그 등불을 주님 앞에 있는 순금 등잔대 위에 밝혀놓아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테마 제사상 차리기. 이제 여기 제사상은 하느님께 어떤 그 곡식이라던가 뭐 짐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쳐드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한 개에 10분의 2 에바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주님 앞 순금 제사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맛있는 것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뭘 아버지께 제사상에 이렇게 바쳐드릴 때는 12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12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적으로 숫자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요. 괜히 심심해서 그냥 아무 수나 무턱대고 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2개가 상징하는 거는 제가 다른 그 성경 강의할 때도 말씀을 물론 드렸는데 12제자 그리고 1년이 12달 하루도 오전 오후 12시간 12시간 24시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공통점이죠. 이게 뭐냐. 다스림의 수예요. 다스림의 수. 12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자 하신 거죠. 그렇죠? 또 낮과 밤 12시간 12시간씩 하루를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거고 1년 12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이런 다스림의 수예요. 그래서 12개를 구워서 주님 제단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줄 한 줄 위에 순전한 향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불에 타면서 정성의 표시로 주님께 올리는 제물이 된다. 자, 이제 그 향이 막 타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그 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정성의 표시로 올리는 제물이 되니까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아서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안식일이 돌아올 때 주님 앞에 항상 그것을 차려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자, 안식일 때마다 그렇게 12개의 빵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아서 향이 타면서 그 맛있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버지께 바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아십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전에 성경 매일 미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삼아서 온 세상이 다 그냥 일요일을 노는 날 안식일로 삼잖아요. 근데 원래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변질시킨 건데요. 이 로마 가톨릭이 과거 로마 시대 압제를 받으면서 거기랑 타협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태양신 썬데이죠. 일요일이요. 그 썬데이가 뭐냐? 태양신을 모시던 로마의 그 하나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 썬데이를 안식일로 교묘하게 바꾼 거죠. 그때 타협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썬데이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달력을 보면 여러분 첫날이 일요일이죠. 빨간 날부터 시작하죠. 모든 달력은 다. 그게 스타트를 끊는 첫 번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그래서 일요일을 첫날로 쳐서 일월 화수 목 금 토 하면 7일째가 토요일이 되죠. 바로 그 7번째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를 그 세상 달력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 구절에서도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이 안식일이 토요일인 걸 입증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그 부활 사건 그것을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수도에는 토요일을 주일 예배로 합니다. 이런 걸 다 복원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주님께 살라 바치는 음식 가운데서도 더없이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길이 지킬 규정이다. 자, 9절을 보면은 그 12개 빵을 바쳤잖아요. 그 아버지께 그렇게 바쳤던 제사 음식은 바쳐지고 나면 다 사제들에게 주시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그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이들이 사제직을 수행했거든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어낼 때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주님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하느님께서 그럼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 그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서 이런 일을 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 사명을 함께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즉 그 아들들에게 사제직을 맡게끔 이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은 사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이렇게 거룩한 음식을 늘 이들을 항상 우선시해서 주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제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거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주님께 어떤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원의를 바쳐드리고 이렇게 바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게 사제직이에요. 근데 그 바치는 직분을 수행할 때 그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행하셨을 법한 일을 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해서 존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을 하시는 거지 요즘 시대처럼 그냥 무조건 사제는 존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존중을 하셨던 거는 그렇게 올바르게 사제직을 수행할 때 그들을 존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이 지경으로 지금 변질되었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존중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드리는 충직한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인성을 대리해드리는 직분적 역할을 똑바로 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존중을 해주신 거다. 이게 경계고 질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거는 마귀가 이런 썰을 풀거든요. 어머 이것 봐, 구절 보니까 사제를 이렇게 존중하신다. 먹을 것도 막 이렇게 이들만 특별히 하느님께 바쳤던 거 먹으라고 하고, 이거 봐, 사제를 이렇게 존중하시잖아. 마귀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변질되지 않았을 때나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탄의 종이야. 이미 마귀를 대변하는 자야. 그래도 계속 존중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하느님은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레위기 24장을 끝까지 여러분이 다 학습하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확한 경계가 생기실 거예요.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아주 명확한 경계가 여러분 내면에 신적 질서로 명확한 경계가 세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꼼꼼히 다 들으시면요, 어디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렇게 동성애 발언한 것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내 썰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챕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제가 오늘 이 레위기 24장을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단락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이것하고 요 다음번에 보상법, 요 두 가지 챕터가 이 24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이집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지해서 시비를 벌였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악담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디였는데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었다. 자, 여러분 상황 파악 되시죠?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집트 남자랑. 그래갖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느님을 모욕하면서 악담하는 일을 벌였어요. 그 이스라엘 다른 백성하고 시비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판가름해 주십시오 해서 얘를 모세에게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가 다 백성의 어떤 송사가 생기면은 다 가져오면 모세가 하느님께 갈망을 해서 여쭙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판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데리고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입에서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는데, 자, 모세 앞에다 데리고 가고 유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실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제 너는 내가 이렇게 판결했다고 전해라 라고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4절 잘 보십시오. 이 악담한 자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 놓고 그가 악담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모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판결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표시를 했죠. 자, 왜 했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담하는 말을 막 한 걸 그 주변 사람이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사람 모두 와서 그 남자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래요. 그리고서는 손을 얹은 다음에는 모든 회중이 몰려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그 악담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은 와서 손을 얹는 이 행위는 뭘 한 걸까요?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제가 퍼펙트하다라고 맨날 말씀드리죠. 얘를 죽여도요. 얘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서 죽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를. 그래도 그냥 죽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고 죽이시느냐. 자, 너희가 다 얘가 나를 모욕하는 거 들었지? 다 들은 사람 일로 와. 그래서 손을 얹어. 아, 저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역겹게 한 거 다 들었습니다. 하고 증인해라. 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빼도 박도 못하죠. 감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런 말 절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증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퍼펙트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죽고 나서도 만약에 심판대 앞에 갔어. 그러면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 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말 만약에 했다. 그럼 이 상황을 쫙 펼치시겠죠. 증인들이 다 와가지고 너가 모욕하는 거 다 그들이 들어가지고 손 얹은 얘네들이 다 너의 증인인데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겠죠. 하느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이걸 이렇게 증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표시했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그 발언을 지금 공식적으로 세상 뉴스에서도 그게 다 뜨거든요. 검색을 하면.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요. 믿지 않는 비신자이신 분도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 교황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증인이 많은 거죠. 그렇게 비신자가 알 만큼 온 세상에 증인으로 가득한 거잖아요. 그 하느님께 모욕적인 행위를 한 거를, 하느님의 법을 거스른 거를,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교황에다가 손 얹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교회가 성경하고 다르고 신적 질서와 다르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 거 아마 나열해서 쓰라고 하면은 한 수백 가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예수님의 모범하고 다른 거를 많은 신자분들이 보고 막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고 가서 항거하면서 시위도 했고 증인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 증인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버지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교회에다가 돌을 던져서 저 교회를 패망시켜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패망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쳐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형광색 펜으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 이 지경인 거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지경인데도 저들은 저렇게 모르고 태평성대하게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위태로운 멸망의 아예 끝자락에 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뻔히 그렇죠. 이렇게 써 있는데도 이게 자기라고 전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양심은 완전히 마비된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이게 그 기사 제목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이거 지금 요 부분만 캡처를 떠가지고 여기다 붙인 건데 이거는 어떤 것에서 제가 캡처를 뜬 거냐면요. 여기 하단부에 보이시죠? 연합뉴스 2023년 12월 19일 12시 18분에 올린 기사예요.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기 실은 겁니다. 자,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교황청은 18일, 현지 시각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기에 그 옛날에도 맨날 동성애 뭐 찬성한다 그러더니 뭐 그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다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전략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마귀의 전략은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게 법제화된 수준이거든요. 공식 승인이 법제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말만 툭툭 던져봤다면 지금 이 사건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공식 승인이란 단어 보이시죠? 공식 승인이라는 건 법적으로 이거를 명시화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법적으로 명시화한 그 항목이 간청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바로 법제화 명시된 그
법문과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목이 아예 있잖아요.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선언문에서. 이거 이렇게 다 야리꾸리한 단어로 자기네가 표기한 거지, 사실은 이 간청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 법제화시킨 거예요. 법제화. 그러면 이 법제화했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여러분. 앞으로는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요. 교황 그 동성 커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 안 하고 뭐 거부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재 걸 수 있어요. 법을 위반했다고. 거기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야, 넌 제재, 넌 이거 못하고 이렇게 딱딱 공식적 제재를 해도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전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마귀 수법이 대중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간간히 발언을 허용하는 허용적 발언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건 뭘 하는 거냐면요, 마귀가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툭툭 이슈를 한번 툭 던져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는 거죠. 요 정도로 반발하는구나. 그리고 간격을 조금 떼어가지고 또 한 몇 개월 후에 또 그 이슈를 한번 툭 던져봐.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반향을 보는 거예요. 저번보다는 반발이 좀 덜하네. 그리고 또 한참 좀 지나가지고 또 똑같은 이슈를 또 툭 던져. 그럼 이제는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완화적이고 친화적인데? 이쯤 되면 내가 발표해도 되겠네. 이런 거예요. 마귀 전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법제화가 된 거를 공식 승인했다라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이 하나 생긴 거라니까요. 그럼 그 법을 위반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가해지고 어떤 제재가 가해지듯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동성애는 나빠.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나쁜가? 우리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표현인데 진리적이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주장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떤 테마나 이슈를 물어보거나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입도 뻥끗 못하게. 근데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똑부러지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 감성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걸 듣고 그냥 나쁘다고 하니까 이러면 그거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해지셔야 된다니까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똑똑해지셔야 된다라고 자주 강조하죠. 그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뭐 의견을 피력하고 묻고 그러면 그것은 있지, 성경에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상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메시지 이러한 거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법하고는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법이라서 죄인 거야.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희 강의를 들으실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용사, 전사. 그러니까 누가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법질서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몸살이지 마시고 배운 진리를 총동원해서 그건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악인 거야. 그건 이러한 거에 근거해서 마귀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리의 용사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몇 명 안 되세요. 그치만 일당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일당 100을 한다. 이런 결기로. 내가 마귀가 감히 주님의 진리를 훼손시켜. 그럼 내가 일당 100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대변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산다고 해서 하루 3끼 먹을 거 2끼만 먹게 주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안위에 어떤 심각한 위해가 가하거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남의 나라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쵸? 근데 그 다니엘은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왕족이면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았겠어요. 온갖 고급으로. 그쵸? 그랬던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창문 다 열어놓고 기도해요. 결기가 그 정도였습니다. 다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가 아무리 잡아와서 여기서 핍박을 해도 나는 우리 주님과의 관련된 약속에서는 칼같이 지킨다. 이런 결기인 거죠. 이런 기계.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느님을 증언하고 대변했던 다니엘 죽었습니까? 박해받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재상으로 아버지께서 뽑아 쓰셨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다 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학습하셨으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건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높이고 낮추시는 것도 다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를 대변하시면요, 여러분을 더 열심히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를 대변하니까.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죠. 이 마지막 시대는요, 다니엘 정신과 같은 결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인메모리 하시고, 인메모리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에 근거한 팩트던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성애가 왜 나쁜 건지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주셨어요. 지금 동성애와 관련된 천상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하단에 있는 메시지는요, 저희가 맨날 해설했던 마라나타 메시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마라나타 성지, 거기서 주셨던 메시지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2004년 9월 5일 날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제가 발췌한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요.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지표는 바로 낙태죄와 동성 결혼의 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동성 결혼의 죄.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유부단함의 죄를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네가 이런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냐 아니면 똑부러지고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 안에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판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속 의지를 보시고 행위를 보세요. 겉은 절대 안 보십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곧 이것들은 죄이며, 이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 자, 그런데 교황은 권리로 말하죠. 아, 그들도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리 아니라고 여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법에 정반대로 대척하는 막이네요.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어떤 이들에게는 십계명이 인기가 없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주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마지막 줄. 어떤 인간의 법도 이것을 바꿀 순 없다. 자, 어떤 인간의 법도 낙태죄, 동성결혼의 죄 이런 거 자기 맘대로 못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교황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그렇지,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 게 합당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진리는요 고무줄이 아니에요. 절대. 어쩔 때는 이렇게 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쟀다가, 그건 인간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시죠. 항상 퍼펙트해요. 항상 똑같고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 다음 똑같이 마라나타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2016년 6월 15일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주신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낙태와 동성애에 반대해야만 한다. 이것들은 하느님의 눈에 중대한 죄들이다. 자, 그냥 죄도 아니고 중대한 죄라고 하셨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들은 절대 어떤 대안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죠. 과거 교황님들은 이런 발언 아예 입에 올리시지도 않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범죄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하는 이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 같은 소수죠. 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하고 다르고 메시지하고 다릅니다. 이러면 그런 소수를 그게 진정 하느님의 백성인데 핍박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타락을 나타낸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공격받고 있다는 게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똑같이 마라나타에서 주신 2016년 7월 7일 메시지예요. 이것도 성모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너희는 낙태는 악이며 낙태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악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 악마는 낙태를 죄가 아니라 권리로 보이게 만든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 권리가 핵심 단어죠. 권리.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리숙한 사람들을. 아,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인권은 존중받아야 돼.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죠. 근데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권리냐 아니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죄가 아닌 걸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냐 아니냐인 거지 권리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선과 악의 선택이지.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선을 선택할 건가 악을 선택할 건가의 문제지 자유를 존중할 거냐 자유가 부족해서 존중을 받지 못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인권 존중 권리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너는 선을 속할 거냐 악에 속할 거냐 이것만이 판가름 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마라타에서 주신 메시지만으로도 제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악한 법이라는 그 악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동성애에 관련돼서 성경엔 도대체 어디 나오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발췌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거는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게 잠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가 수많은 규정과 법규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남녀의 잠자리까지도. 놀랍습니다. 근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남자가 남자랑 한자리에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13절. 이건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이신데요.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사형.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죄도 아니고요. 사형시키고 피 흘리고 죽게 하래요. 무시무시하죠. 이런 죄악입니다. 동성애가. 근데 이런 걸 권고하다 못해 법제화를 하다니요. 얼마나 사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유 동성애는 나쁜 거야. 성경에 있대는데 이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하죠?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남자가 한자리에 들면은 사형시키고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법을 지금 거스르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죠.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세력이시네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13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요 14절, 15절, 16절은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걸 설명할 때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요 그림을 왜 여기다 올렸냐면 아까 14절에서 이집트 남자랑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모세에게 데리고 왔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로 쳐 죽여라. 그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와서 증인돼가지고 그 아이한테 손을 얹은 다음에 나는 이 죄악의 증인입니다. 표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 14절이 지금의 이 교환권도
그렇게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죄악을 저지른 거고 그 죄악에 동조하고 협력하라고 법제화까지 시킨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배울 때요, 여러분. 2장과 7장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본 신상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은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같은 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금이 바빌론이고 은이 메데페르시아고 동이 헬라 즉 그리스고 다리 부분 철로 된 부분이 로마고 이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라는데 이거는 유럽의 10나라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데 다니엘에게는 동물,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사자의 모양으로 다니엘의 꿈에 나타났고 곰은 메데페르시아. 그래서 곰의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세력이 더 힘이 센 거다. 메데페르시아 두 개의 연합 세력이니까 페르시아가 더 셌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배 부분 동은 그리스를 뜻하는데 표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표범도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동물. 그 다음에 두 다리에 해당하는 철은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막 이빨이 막 쇠철로 되어 있고 막 그래서 막 물어뜯으면 다 부서지고 이런 짐승 그게 로마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 무서운 짐승이 망하고 나니까 이 무서운 짐승 머리에 뿔이 있었는데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3개 뿔을 뽑아버리고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 근데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이다. 3개의 나라 교황권을 반대하는 3개의 유럽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득세했던 바로 그 작은 뿔 세력 그게 교황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빌론이 망하고 메데페르시아가 망하고 쭉 망해서 같은 세력인데 나라만 바뀌고 왕만 바뀌어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열국시대라고 부르는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뭐 EU를 만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절대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요 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등장했어요. 다니엘서에. 그런데 어느 날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다리 부분을 치게 되면 와르르르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먼지처럼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게 된다. 이런 부분 생각나시죠? 바로 그때 다리를 친다라고 날라오는 그 뜨인 돌, 여기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했죠. 그 뜨인 돌의 세력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떠져서 야 저게 진짜 이렇게 사악한 사탄이라니 해서 그들의 여론이 아주 물밀듯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탄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 백성의 여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뜨인 돌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진다. 즉 교황권이 그렇게 해서 무너질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남은 소수의 세력인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고 진리만을 갈망하는 그 소수의 세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새로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새로운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다라고 학습한 거 기억하시죠? 바로 아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돌로 쳐 죽여라. 머리에 손 얹고 돌로 쳐 죽여라. 근데 그렇게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할 발언을 지금 막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죠. 전에 없이 더 과감해지고 더 과격해졌어요. 이게 뭐냐. 돌로 쳐서 무너질 시대가 지금 매우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뜨인 돌이 날아오기 직전인 시대예요. 지금. 저 정도로 수위 높게 발언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과감하죠. 그건 뭐냐면 뜨인 돌이 날아와서 교황권이 패망해가지고 새 시대가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징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예언서를 학습하면 뭐가 좋으냐.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를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쯤 온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뜨인 돌 시대에 곧 도래할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 말인즉슨 이 세력이 멸망할 때가 곧 도래했고 새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으니 여러분은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더 용기를 내시고요. 더 희망하세요. 어떡하지? 이렇게 나라가 심각하게 빨갱이게 점령되고 저렇게 종교는 종교대로 완전히 망했는데 참 암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런 현상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 예언 말씀대로 가서 패망을 해서 이 새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고요히 혼자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지금 뜨인 새 시대가 얼마 안 남았구나. 곧 오겠구나. 그래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이치에서 배상보석 열심히 하시고요.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려고 누가 이상한 마귀 소리를 옆에서 한다. 그럼 열심히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 싸우시고 정의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무조건.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조용히 아버지 뜻 안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사시면서 기다리시면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좋은 날을 보실 때가 곧 올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그림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 14절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에게 악담한 자는 그 죄를 면치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16절을 왜 형광펜으로 표현했냐면 저 교황이 지금처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법제화했습니다. 자, 법제화한 저 행위가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모욕한 거죠. 여러분, 모욕은 꼭 막 욕을 쏟아내야만 모욕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법을 거슬렀죠, 지금. 그쵸? 아버지의 다스림에 정면으로 정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그게 옳다라고 지금 주님의 그 질서를 무질서로 흔들어가고 있죠. 흔들었죠. 그러면 모욕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사형시키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뜨인 돌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 날라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상황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 부분? 다니엘서에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다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저기 돌 맞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을 옳다 그르다 말하고 주장하는 거죠. 내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인지 사형에 처라. 야, 세례받은 신앙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그 모욕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하느님께서 모욕받고 계시냐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파의 애국방송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앙을 제가 알기로는 신앙이 없는 분이신데 그 비신앙이신 그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해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비신자가 그렇게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저게 무슨 교황이냐라고 비난을 할 정도면 하나님은 지금 엄청 많이 모욕받으시는 거죠. 이게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비난할 만큼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모욕을 받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건 사형시키라고 하시잖아요. 저 영혼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가 불을 보듯 뻔해요. 여기 이렇게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상법 보겠습니다.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의 목숨을 끊은 자는 산짐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같은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겐 같은 상처를 입혀 주어라. 자,
17절, 18절, 19절 공통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배상보속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배상보속해라. 20절 보겠습니다. 사지를 꺾은 것은 사지를 꺾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자, 같은 관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법은 어떤 사람이 네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럼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그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 신적 질서에 근거한다면 이 국가의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부활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부활시켜야 한다. 왜? 이 아버지 법에 근거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형법 폐지를 누가 주장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만 주장한 걸로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이 가톨릭의 주교, 높은 고위 성직자들이 주장했어요. 그거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엄청 착한 것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그렇게 착해 보이는 제스처에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무시무시하세요. 사지를 꺾었어? 그럼 너도 똑같이 가서 사지를 꺾어줘라. 이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거죠. 이게 공정과 정의라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빨갱이들이. 어떤 게 공정과 정의냐. 사지를 꺾었어. 그럼 네 사지도 꺾어야 된다. 이게 공정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있냐?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법을 무질서로 다 엉망진창 만드는 것. 이게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이고요. 이게 빨갱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도 뭐 무슨 토론 같은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형제도 과연 부활시켜야 하는가? 뭐 이런 걸로 토론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세상에서 그런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하는 패널들을 보면요. 참 정말 그 토론을 그렇게 자기 감성이나 뭐 이상한 인간적 이론에 껴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토론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퍼펙트한 질서인 진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 법보다 더 퍼펙트한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사형제도는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목숨을 그렇게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죽였는데 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니까 살려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법을 알고 이런 게 국가법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만들 때 이런 하느님의 법 질서를 토대로 하여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국강병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 너무너무 다행인 게 그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건데 성경에 근거한 미국의 헌법을 가져다가 우리도 성경에 근거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쟁에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눈부시게 발전된 나라가 됐던 거는 바로 우리의 국가법인 헌법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그 선진화된 문물을 학습하시고 워낙에 똑똑하시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또 그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셔가지고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세요. 성경을 읽고 엄청나게 감화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서 그것에 감화돼가지고 이 양반 상민의 그 신분 질서도 다 그분이 폐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저희 사이트에 커뮤니티에 가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리즈 동영상 올려놓았거든요. 그거 아무도 안 보시던데 시간 나실 때 그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손들도 내 자식도 똑바로 내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미국은요. 제가 듣기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조지 워싱턴을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한다고 합니다. 막 여기 막 동상 막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국민 정서 자체가 그렇게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한대요. 근데 이 나라는요. 이 나라는 빨갱이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아니 국부를 나라를 건국한 초대 대통령을 온갖 모함으로 다 난도질을 하고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안 계셨으면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체를 북한과 남한 전체를 나는 자유민주주의로 반드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했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하고 미국으로 양분되던 시절이었잖아요. 냉전 시대에. 그 패권에 휘말려가지고 38선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해가지고 그나마 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엄청 감사해야 될 뿐이에요. 그리고 뭐 6.25 때 뭐 다리를 뭐 폭파시켰다더라, 혼자 도망갔다더라, 이런 건요, 진실이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왜곡시킨 역사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건 진짜 한심한 거죠. 자,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하느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다다시 바꿔야 돼요. 이 헌법은 하느님 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빨갱이들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법을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다 통과시키는데 이거 계속 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 이 계명, 이것에 근거하여 싹 다 아버지의 법에 근거해서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헌법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법에 근거한 헌법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법치를 똑바로 세워야 국가와 민족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복도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빨갱이 나라에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근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런 법치를 바로 세우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지향도 꼭 덧붙이셔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1절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어야 하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종신형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형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아버지 법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여러분 자비를 그렇게 아무데나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 하느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선보다 더 인간의 선이 더 착하고 선합니까? 절대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교묘한 마귀가 하느님의 선을 가져다가 영혼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활용하는 것뿐이지 어떤 인간도 하느님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겁니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한 법이 있을 따름이다.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자, 외국인이 와서 살아.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니까 예외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어. 그럼 우리나라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근거하면 또 이것도 잘못된 거 발견할 수 있네요. 중국인이라고 해서 특혜주죠, 우리나라. 특히 전 정권 때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걸렸을 때도요. 그 도시락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인은 막 엄청나게 좋은 도시락, 코로나 걸린 중국인은 막 엄청나게 좋은 도시락 먹는데 아니 자국민은
그 비교해서 올린 사진 여러분 보셨죠? 너무너무 허술해서 이게 진짜 이게 환자에게 주는 도시락이 맞나? 이럴 정도의 도시락. 비교해서 올린 거 보셨잖아요. 그게 외국인인데 왜 본국인하고 차별을 둡니까? 아니 심지어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 자국민을 더 우대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죠. 그쵸? 하느님은 내 백성, 이집트 백성 갈라가지고 내 백성을 살리고 이집트 백성을 죽이시는데 그 하느님보다 더 착해서 중국인을 더 떠받들고 위대해 주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법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아니 이집트 사람들도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고이고이 다칠세라 품어 안으셔가지고 10개 재앙을 다 그들은 겪게 해서 막 맛배 다 죽이고 막 피바다되고 온갖 재앙 다 겪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한 다음에 게다가 물질까지도 거기서 다 털어가지고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아버지 법은 그래요. 내 것과 내 거 아닌 것의 경계가 너무너무 명확하고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거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자국인보다 중국인을 더 우대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여기는 외국인이든 본국이든 똑같은 법을 따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시는데 완전히 이 전 정권은요 진짜 마귀적 어떤 실행만 했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외막이고 이건 외막이고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마귀가 다가왔을 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요 용감해야 되고요. 첫째. 그리고 정의로워야 돼요. 뭐 같은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감한 사람을 하느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셔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마귀복 가지고 와서 뭐 떠들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팩트를 딱딱 짚어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뭐에 근거해서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건국할 때 그래서 하느님 뜻에 근거한 헌법으로 우리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국강병한 나라가 된 거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수 있었던 거다. 그러면 그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인 이승만 대통령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거다. 그분이 하신 행적이.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다 망가뜨리고 무질서하게 아버지의 법을 무질서로 만들어뜨리는 건 로마 가톨릭이 주동 세력이고 빨갱이와 함께 합심해서 여태까지 한 거다라는 걸 제가 앞에서 다 입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자 그들은 그 악담한 사람을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 그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아이, 이방인 사이에서 그 아이는 결국 돌로 쳐 죽여서 맞아 죽었습니다. 하느님을 모욕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23절까지가 레위기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갑자기 레위기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가 레위기 24장에 특히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성경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동성애를 아예 그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발언이 도대체 성경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 거다 예언서에 근거해서 봤을 때 자 이런 것을 더불어서 이제 요약하고 취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말세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하느님 잘 모르고 안 믿으신 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수녀님 세상이 말세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일반인이 느낄 만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말세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하실 만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세에서 이런 진리를 듣게 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아버지가 이렇게 매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다 정의잖아요. 눈을 다치겠어. 너도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해줘라. 제가 팔을 부러뜨려서 너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줘라.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게 정의죠. 이 정의가 들끓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대수천의 분들이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훌륭하시다라고.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군 기도 같이 이제 기도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목요일도 열심히 성시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다라고 제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기도로 막 보석과 배상보석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요런 분들만 하느님 백성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느님의 백성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도 그런 의로운 행위를 사실적으로 수행해서 천상의 나라에 내가 공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고 싶다. 그러면 대수천과 하나 돼서 싸우시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소리 드높여서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가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는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행한 행위, 그 공로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겐 공로가 쌓이시는 겁니다. 왜? 아까 쌓은 사실적 행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천상나라에서 살 수 있는 증거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실적 행위를 여러분이 하실 때. 그래서 대수천에 가서 가담하시고 열심히 거기서 동참하고 좀 도와드리고, 뭐 기도로 하실 분들은 또 기도 열심히 배상과 보석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적 이 주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과 사실적으로 싸우는 행위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공로가 돼서 천상나라에 가시게 된다. 이게 팩트니까 이런 팩트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가서 많이 도와드리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특별히 여러분께서 동성애에 관한 이슈 때문에 누군가에게 좀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널리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2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